알바들이에요. 알바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이 주부분들 있죠, 주부. 나 집에서 살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살림 안 해요? 못 해요. 믹서기를 최근에 언제 사셨습니까? 누가 들으면 다단계 판매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믹서기 파는 사람인 줄 알겠네. 언제 사보셨어요? 3달 전에. 그거 사자마자 뭐 하셨어요? 딱 택배가 왔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씻었어요? 또? 시운전 정상 작동하는지. 또? 말렸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뭐 갈 때 썼다. 이게 문제. 이게 설명서를 안 봐요. 보셨어요, 설명서?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설명서 봤다고 해요. 제가 이제 문제를 냅니다. 설명서는 사용 설명서잖아요, 그죠? 사용 설명서는 어떤 설명서든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크게 4가지로 돼 있어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뭐죠? 그렇지. 구성품. 제품의 구성품이 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를 열어서 확인해 보잖아요. 빠진 거 없나. 제품의 구성. 그 다음에 2번째 사용법이 나와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3번째가 주의사항. 맞습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망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망가져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오! 잘하시네요. 망가졌을 때는 어디로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이게 믹서기 사용 설명서예요. 뭐 TV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본 건 믹서기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나 이거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강의 있잖아요, 제 거. 없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까 사용 설명서 안 보는 게 문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러니까 제품의 구성, 사용법, 주의사항, AS를 우리는 모른 채로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법은 당연히 올바른 사용법이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사항에는 잘못된 사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구성품으로 되어 있는지 안다. 몰라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몰라요. 내 마음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성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2번째, 사용법.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올바로 사용하는 건지도 우리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도 없어요.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이제 막 돌리다 보면 탄내 나고 연기 나고 심지어는 불도 나고 이거 왜 안 돼? 이러고 막 돌려고 다 망가뜨리잖아요. 똑같아요. 내 마음이 왜 이래 도대체? 이러고 막 노력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써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망가지는 거예요. 잡소리도 나고 연기도 나고 탄내도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잡소리, 소음, 탄내, 연기 이런 게 뭐냐면 우울함, 분노, 짜증, 슬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음이에요. 잘못 사용하는 제품에서 나오는 소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사용 설명서가 있었다면 주의사항에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제품을 너무 괴롭히진 마세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기계를 쓰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시켰어요? 거봐. 지나간 과거 가지고 와서 내가 슬픔에 빠지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누가 시켰어요? 거봐요. 왜 이렇게 스스로한테 벌을 주냐고. 벌 받지 않아도 돼.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정직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근데 왜 그렇게 자기한테 벌을 주냐고. 너는 왜 이게 부족하고 더 해야 돼. 더 하다 보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기는 거예요. 연기 나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는 줄 아세요? 저희는 병원을 하니까 알잖아요. 왜 도대체 그 수면제가 없으면 우린 잠을 못 잘까? 왜 그럴까? 이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고장을 내요, 자꾸. 고장을 나고 거기서 소음이 나고 이상한 힘든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 믹서기에는 AS가 있잖아요. 1588에 엉애 있다면서요. 우리 마음 망가지면 어디에다 연락해야 돼요? 도대체 어디다 연락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줘요? 바꿔줘요? 연락하면? 안 바꿔줘요. 우리 마음은 바꿔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우리는 평생을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우리 마음의 사용 설명서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이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교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부분도 바로 이 마음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짜증이 났구나. 아, 그래서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때 밤에 잠을 못 자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구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분노라는 거, 화라는 거, 미움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게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8강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거. 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허탈해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뭐라고 써왔냐면 일단 그 앞에 제목 밑에 써있는 스승이 물었다. 그리고 제자가 답했다.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제 스승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대화였어요. 제가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법칙이 뭐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법칙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뭘까요? 그랬더니 남음이 없는 법칙이다 그러셨어요. 저희 스님께서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음악, 노래. 동요. 야, 또 동요. 무슨 동요 좋아하세요? 반달. 노래 해보실래요? 아니 한 소절만 해주세요. 한 소절만. 맨 앞에. 근데 모르잖아요. 반달 뭐예요? 네. 그만하세요 이제. 한 소절만 하라 그랬잖아요. 또 하지 말라 그럴 땐 또 하고 하라 그럴 때는 안 하고 그래요. 저 이제 알았어요. 뭔지를 몰라갖고 제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거 맞죠? 예. 그렇군요. 뭐라고요? 개수나무 한나무 도끼 한 마리. 맞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푸른 하늘 맞아요. 이거 어릴 때 이거 부르면서 무슨 놀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셨는데 이제 강의 시작한 거예요. 저 잡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 강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깊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지금 불러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한 찰나에 우리 김명순 행자님 대답해 보세요. 보살님. 한 찰나에 몇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렇지. 여러 가지 했다가 얼른 하나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면 내 표정이 반갑지가 않거든. 순간에 그걸 눈치채신 거 이렇게 빨라요. 우리 정신은. 맞아요. 우리는 한 찰나에 한 개의 소리만 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찰나에 한 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0개의 소리를 냈다. 그러면 몇 찰나가 지나갔다고 봐야 될까요? 적어도 10찰나 이상이겠죠. 그죠? 길게 소리 내는 것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한 찰나에 한 개의 소리밖에 못 내요. 한 찰나에 2개 소리 내보세요. 안 내죠. 그죠? 안 돼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한 찰나잖아요. 맞죠?
순간. 눈 깜빡일 순자예요. 그죠? 눈 깜빡이는 사이란 소리예요. 한 찰나에 한 개의 소리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한 찰나에 내는 나의 하나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멜로디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는 찰나마다 하나의 음이 사라져줘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한다. 굉장히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음악하는 분들도 이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사라져야 음악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무슨 음악 좋아하냐? 그래서 저는 무슨 음악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런 음악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뭐가 궁금했다고요? 그분은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셨으면 뜻이 있어서 물어보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뭘 여쭤봤느냐. 스님은 음악을 들으실 때 어떤 부분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사라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라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음악을 들으면 매 찰나 소리가 생겨났다가 다 사라지잖아요. 난 그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르셨으면 적어도 몇 찰나가 지나간 거예요? 적어도 7찰나는 지나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지나가고 났으면 한 찰나에 한 개밖에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는 순간에는. 맞죠? 그러면 이 소리야, 이 지나간 음이 조합되는 건 어디 속에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녹음을 해? 그렇지. 그거를 기억이래요. 내 정신의 녹음기는 기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에서 이 기억이라는 영역은 엄청나게 집중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기에 깊이가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기계 속에 소리가 찰나에 한 찰나씩 한 개의 소리가 들어가서 일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또 뒤죽박죽 되면 음악이 안 돼. 일렬로 서야 돼요. 일렬로. 푸 할 때 음하고 른 할 때 이 음이 멜로디가 한 찰나에 하나씩. 그래서 이게 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보항수라고 나와요. 천상의 세계를 설명을 하세요. 석가모니께서. 천상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세계에는 보배로 되어 있는 나무가 줄을 지어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가로수인데 그게 막 보석으로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나라, 지나간 나라, 기억의 나라에는 나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줄을 지어 서 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푸른 하늘 은하수를 들으면서 우리 김명순 보살님이 저 노래 너무 좋아요. 저 음악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저 음악은 내 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어디를 보면서 난 저 음악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멜로디를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는 한 개의 소리밖에 안 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찰나마다 들어가는 점 하나가 기억 속에 저장돼. 점이 찍혀요. 그리고 그 다음 찰나에 점이 또 찍혀요. 점 찍히다 보면 나중에 그게 음악이라는 그림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사라져야만 우리는 음악이라는 걸 들을 수 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려면 사라짐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라져야 한다라는 이 말 있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그렇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무상법. 무상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냐? 항상함이 없는 법칙이다. 그럼 모든 노래는 다 무슨 법칙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상법.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외가 없는 법칙.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시든 성당을 다니시든 뭐 이슬람 신자건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강아지 한 마리도 이 법칙으로 살고 있어요. 맞죠? 생각을 하는 모든 존재라면 이 법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존재 앞에 있는 모든 대상 역시 이 법칙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를 무상법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사라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라고 하셨던 어른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으세요? 네. 항상 세상 바라보면서 난 저거 싫어, 난 저 음악 좋아, 난 저거 갖고 싶어가 아니고 모든 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내 기억 속에 저장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내 귀 앞에 음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지금 내 귀 앞에는 소리 한 개만 있어요. 음악은 없어요. 근데 그게 찰나마다 사라져서 기억에 들어가면 음악이 된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내 앞에 내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무상법을 따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습대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죠? 무상하다, 지나간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스님, 불교는요 너무 그렇지, 허무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허망해요. 근데 이 허무와 허망이 불교 용어예요. 자기도 모르지만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문으로 적어볼게요. 뭐 여러분 따라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허자는 무슨 허자냐면 빌허자입니다. 아시네요? 허무. 허무. 허망은요? 똑같이 빌허의 망은 맞습니다. 이절망. 허무와 허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상법이 허망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허망하고 달라요. 제가 이 허망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불교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소리 노래 들었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은하수를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인식됐어요. 그죠? 저도 그 얘기를 노래 부르시는 걸 듣고 저 알아요 그랬죠. 그죠? 근데 귀 앞에는 하나의 소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 노래를. 하지만 그 노래 어디에 있죠?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눈앞에 있냐는 거예요. 없죠. 하지만 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은 내 기억을 뒤져서 안 게 아니고 우리 김명순 보살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아차렸어요. 맞죠?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마치 우리 보살님 입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분명히 느껴지긴 했어요. 그 노래가. 하지만 그 노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기껏 대답한 게 기억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대답 잘하셨어요. 그럼 정말로 내 앞에 세상에 그게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오묘한 일이에요. 없는데도 느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그게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걸 뒤져봤어요.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이러고 뒤져보니까 야, 그거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그게 바로 빌허자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뒤져보니까 안에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불교 용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공. 빌공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붙이면 뭐죠? 허공. 많이 쓰죠? 그 얘기예요. 이 허라는 글자를 아시겠죠? 의미를.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왕이 수레를 타고 와요. 수레를 타고 오는데 왕한테 물어봅니다. 수레 밀린다 왕문경에 나오죠. 미란타 왕에게 나가세나 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수레를 타고 오셨는데
그 질문을 해요. 그 왕이. 아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레 타고 왔냐? 그렇대요. 수레는 무슨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바퀴도 있고요. 바퀴축도 있고요. 그 말이나 이런 걸 묶는 가죽끈도 있고요. 채찍도 있고요. 맞죠? 그 왕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타고 온 마차 중에 바퀴가 마차입니까? 아니요. 바퀴가 마차는 아니죠. 그러면 바퀴 살이 마차입니까? 그것도 마차는 아니죠. 그럼 바퀴축이 마차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타고 온 마차에서 마차 아닌 걸 다 빼면 마차는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유명한 불교의 수레의 비유입니다. 수레의 비유. 바로 그게 이 허를 설명하는 거예요. 허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차도 마차 아닌 것들이 모여서 뭘 이뤘다? 그렇지. 내가 아닌 것들이 모여서 누굴 이뤘다? 나를 이뤘다. 이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 허자의 의미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은 뭐냐? 망은 다 지나간 것들이더라 이 얘기예요. 아까 푸르나를 은하수 했잖아요. 그죠? 노래 어딨냐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노래 어디서 어떻게 들었어요? 어디에서 그 멜로디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김명순 모살님한테 들었어요. 방금 노래 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어리석게. 그게 아니고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제 기억이요 라고 여러분이 대답한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지나간다라는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니까 비어있고 비어있는 모든 것들은 찰나에 사라져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망령됐다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게 허망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망은 어떤 느낌이죠? 고사님 어떤 느낌입니까? 부정적이다. 어떻게? 마치 내 통장을 보는 것 같아요. 월급날 통장을 스치우는 월급처럼 스쳐 지나가든 어쨌든 간에 허망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뭔가 기운 빠진다. 뭔가 이거는 우울해. 허망은 힘 빠져요. 근데 실제로 그 의미인가요?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반야심경 그리고 금강경. 이거 되게 짧은 경우에 속해요. 근데 금강경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금강경도 쉬운 경전이 아니에요. 경은 짧을수록 어렵습니다. 설명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글자죠? 금강경. 몇 분? 요건 편집해 주세요. 요거는 몇 분? 10분. 그렇지. 이게 해줬는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엄정토분인가? 거기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예, 10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불교의 8개의 글자입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번역해 볼까요? 응당, 머물 주자죠. 머무는 바 없이 그 기자예요. 그 마음을 내라. 괜찮아요. 그럴싸해요. 그죠? 그럴싸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우리는 항상 머물면서 마음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누가? 여러분이. 누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머무는 마음을 어딘가에 머물면서 마음을 내니까 앞으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 알았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딘가에서 물어봤더니 맞아요. 아니 생색내지 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게 뭔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 뒤에 한문이 또 붙어요. 근데 제가 그 한문을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쓰면 여러분이 갑자기 선정에 들어갈 거예요. 이 눈의 신선도가 떨어져요. 오늘 하루 종일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한문을 적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그러신 거야. 야 수보리야, 몸이 정말로 큰 사람이, 몸이 거인처럼 엄청 큰 거예요. 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봐. 어때? 커 작어? 엄청 큽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 너 생색내지 마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다가, 야 사람 몸 엄청 큰 사람을 생각해봐. 네, 생각했습니다. 어때? 커 작어? 엄청 큽니다.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편견 갖지 말라. 금강경 읽어보셨어요? 한번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는 아까 푸른 하늘 은하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6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로 인식합니까? 그렇지, 색깔을 인식해요. 두 번째, 소리를 인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향. 네 번째, 맞습니다. 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촉. 그렇죠, 감촉.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가면서 인사하잖아요. 이따가 그럼 인사하면 예 반갑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러고 손 잡으면 놓질 않아. 왜? 저보고 스님 손이 너무 부드러우세요. 이러면 성추행이에요. 하지 마 그 얘기. 그 멘트 저 닭살 돋으니까 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뭘 느낀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을 잡고 촉감. 다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법, 뜻, 이름이에요. 그냥 제가 쓸게요. 여기다가 색, 성, 향, 미, 촉, 법.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무색상향미수법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6개가 다인데요. 이 6개가 소리가 한 찰나도 머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대답을 잘했어요. 뭐라고? 머물지 않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럼 색깔은? 만약에 색깔이 머문다 그러면 제가 당장 저기 있는 분한테 불 끄세요 그럴 거예요. 불 끄자마자 색깔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러면 지금도 색깔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색깔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게 형광등의 원리잖아요. 깜빡깜빡이 1초에 60번 하면 우리는 깜빡임을 못 느껴요.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것은 생멸하고 있는 거예요. 찰나마다. 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머무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거 있는 걸로 느끼잖아요. 그죠?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편집해 주세요. 이걸 불교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야, 이렇게 똑똑해요. 알고 보니까, 뒤져보니까 비어있고 찰나에 사라지더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슬프단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어디에 뭐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생색을 내지 말라고요? 이게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이 일어나고요. 사라지는 색깔을 보면서 때로는 슬픈 마음도 일어나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에 의해서. 그렇죠. 번역해 볼까요? 이제 응은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응당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에서 이 당자도 나오는데요. 응당, 이게 한문이에요. 응 나올 때도 응당, 당 나올 때도 응당, 응당이 나올 때도 응당,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응은 마주하는 거예요. 상응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마주하는 거예요. 무소주, 그대로 번역해 볼까요? 없다. 뭐가? 머무는, 머물 주자예요. 예. 머물다. 적어 드릴게요. 머물 주.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마주해서 응해서 생겨난다. 무엇이? 그 마음이 생겨난다. 어때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을 상응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첫 번째 거는 너네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 얘기예요. 맞죠? 두 번째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실제로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변화, 생멸하는 세상 때문에 임시적으로 드러난 게 우리 마음이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해. 두 번째 거는 설명한 거예요. 불교는 마음의 사용 설명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자, 이 뒤에 뭔 얘기 나온다 그랬어요? 거인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인. 몸이 큰 사람. 이어지나 볼까요? 자, 야, 수불이야. 너가 너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한순간도 머물 수 없는 이 색깔 소리 이런 거 보면서 네 마음이 그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 소리, 냄새, 맛 뿐만 아니고 너 마음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야, 너 거인 상상해봐. 상상했어? 네. 커 작어. 엄청 큽니다. 근데 그거 진짜 있는 거야?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거인 상상해보세요. 그럼 상상할 거예요. 그리고 커요, 작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커요. 도대체 뭘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보고 여러분 크다, 작다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은, 소리는 어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 은하수는 어디에 있어요? 너 정신 안에, 네 머릿속에 있다. 너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마치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는 하나도 존재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우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인 생각을 해봐라. 거인 있냐? 없습니다. 근데 커 작아 엄청 큽니다. 너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 생각 보고 얘기해요. 제 생각 보고. 온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는 나의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고 힘들잖아요. 지금 모두 지나가 버린다는 것도 사실은 이 주제어는 사실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이 강의의 주제의 핵심인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도 저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해나가면요 1년도 넘게 같이 맞춰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반드시 경전에 있는 걸 근거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 제가 얘기하면 야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다 찾아보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대한 얘기가 어떤 게 등장을 하냐면 우리는 이 생각을 벗어나서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게 왜 오해냐면요. 생각은 고통스러워요. 생각 때문에 힘드니까 생각을 내려놓자, 마음을 비우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유행이에요. 이미 외국에서도 유행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요, 절 잘 따라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생겨났다가 어디선가 생겨났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라지죠. 똑똑해 역시. 생각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법? 생멸법, 무상법. 맞습니다. 근데 불교는 신기하게도 이 생각에 집중을 별로 안 해요. 참 특이해요. 이 생각에 집중을 안 하고 저는 이걸 아주 용감하다고 표현해요. 생각의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모두 뭐라 그래요? 왜 무슨 일인데? 이거는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안 해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억울한 거 줘봐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한 너 생각 줘봐. 이게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이잖아요. 그죠?
예, 해가 스님이 마음이 힘듭니다. 너 마음을 줘봐라. 못 드립니다. 지금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에 집중을 안 하고 생각을 얘기하면은 너 그 생각 어디서 나왔어? 이걸 물어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생각은 재질이 뭐고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생겨난 자리를 물어봐요. 여기서 생겨났어요. 그럼 이 자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처. 생겨난 곳. 그러면 당연히 사라지는 곳은 어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똑똑합니다. 멸처. 멸처. 근데 우리의 생각이 생겨난 곳과 사라지는 곳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든 소리는 어디서 온다? 소리 없는 자리에서. 소리 없는 자리에서. 모든 소리는 정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박수 치면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이게 수준 높은 분들이고 수준이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손바닥에서, 아까 누가 그랬어요? 저희 되게 조그만 목소리 손바닥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손바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손에서 나냐 오른손에서 나냐 이걸 물어보세요. 아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둘이 이렇게 부딪힐 때 나왔죠. 그러면 소리는 어디에 들어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대답이 완전 틀린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소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소리 없는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렇습니다. 생각 없는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생처와 멸처는 둘 다 제가 뭐라고 썼죠? 무념이라고 썼어요. 이 자리는 무념의 자리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생각이 나온 자리와 생각이 들어간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왔다가 들어가는 시간이 몇 초? 찰나. 그렇죠. 여러분이 감을 잘 잡으셨어요. 매 찰나마다 이 생각은 없는 데서 생겨났다가 없는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있죠. 이 위쪽. 우리는 여기서만 생활했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았어요. 이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생각은 생겨났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무슨 법? 생멸법. 제가 한문으로 적을게요. 생멸법. 그리고 이 자리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무슨 법? 무상법. 네, 제가 계속 반복하죠. 외우시라고. 무상법. 우리는 여기서만 살았어요. 근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면 야, 얘들아, 제자들아, 너의 모든 생각은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그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볼까? 그랬더니 생각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생각 없는 자리에서 생각이 나왔으면 생각의 재료는 뭘까? 재료. 생각의 재료는 뭘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슬픈 생각 달라 그러면 못 줘. 이건 뭐냐면 재료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모양으로 나왔다가 얼른 돌아가요. 1초도 안 걸려요. 이거 반복을 평생 하는 게 인생이에요.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찰나에 우리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맨날 이 위에서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밑에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은 뭐냐면 생멸법, 무상법의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무슨 법? 그렇지. 상주법. 제가 경북 상주에서 왔잖아요. 상주법. 그리고 경에서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불멸법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어요. 뜻은 맞아요. 뜻은 맞아요. 불변이법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쪽은 계속 변화하는 거. 여기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법이다. 여기는 상주법. 여기는 생멸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에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나로 삼는 연습만 했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방금 전까지는 슬픔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픔이 마음속에 탁 일어나면 그거를 누구로 삼아요? 나로 삼았어요.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면 그것도 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보만 스님 만나갖고 아까 저기서 밖에서 만나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반가운 마음. 그러면 나는 뭐가 됐어요 이제? 반가움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갑자기? 응모소주 이생기심 바로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다 사라졌는데도 마음이 확 일어나요. 그래갖고 어떤 마음? 두고 보자. 우리는 항상 생각을 나로 삼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널뛰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변화하잖아요. 그죠? 근데 변화하는 생각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 때문에 나의 마음이 일어난다면 나의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한결같이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생각 없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는 생각을 나로 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냐면은 요 경계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경계. 그러면 교재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요. 3번 있습니다. 3번. 지나가지 않는다고 보는 자.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이 지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푸른 하늘 은하수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내 앞에. 내 귀 앞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저기 있는 노래를 들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모두가 지나가요. 지나가고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면 지나간 것을 보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보는 게 우리들이었어요. 모든 생각도.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지나가는 것을 보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이 경계에 서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가 모든 생각은 사라지는구나. 한 찰나도 생각은 남음이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은 다 사라지니까 생각의 내용을 떠나서 내 앞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 생각 어떻게 된다? 그렇지. 사라짐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생각에 끄달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생각이 일어나도 힘들어 이게 아니고 이 생각은 사라질 거야. 사라질 거야. 이게 뭐냐면 금강경에 4개의 성인의 과가 나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중에 맨 밑에 수다원. 바꿔 얘기하면 임유. 흐름에 들었다. 무슨 흐름? 생멸법의 흐름에 들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나로 삼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은 사라질 거야. 방금 욕을 먹어서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욕 먹기 전에 없었잖아요. 그럼 이 생각은 생겨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 사라질 거야 이거. 좀 있으면 나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에 물을 주지 않아요. 물을 안 줘요. 모든 생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든 다 사라져. 괜찮아. 임류, 흐름에 든 자예요. 그게 바로 이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자. 지나가고 남은 것을 보는 자는 어디를 보는 걸까요? 무념을 보는 자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구조 있죠? 이 구조. 이 구조를 지금 제가 옆에서 본 건데요. 요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무념에서 생각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위에서 내려봤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게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이 일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이 생각 말고는 다 뭐죠? 그렇지, 무념이죠. 이게 무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지금 어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사실은 이 안에도, 이 밑에도 무념은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불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것을 좋은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를 얘기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자기로 삼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안에는 무념이 따랐냐. 이거를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스승님께서는 모든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난 자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념이, 정막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자리는 정막이 따라다닌다. 바꿔 얘기하면 생각이 있는 자리는 무엇이 항상 있다? 무념. 이 무념이 여러분 본래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아무리 어리석은 중생에게도 항상 따라다니고 있었다. 사라진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생각이 무념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료가 무념이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 즉 보리.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아무리 어리석은 생각도 그 생각이 나온 자리를 보니까 무념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법을 아는 것은 모든 생각은 지나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참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참선법이에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일어날 때 명상과 참선법이에요. 이 모든 생각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짐을 보는 자예요. 제가 오늘 엄청나게 어렵고 깊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색깔에 흔들리거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생각을 나로 삼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이 힘든 생각이 일어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다 사라질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생각이 사라지고 남은 건 뭘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참선을 하면서, 좌선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원리를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마음 생길 때마다 임류, 모든 것은 사라진다라는 이 법칙이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긴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애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법문을 듣는 자리에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 반을 내주는 이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부디 이 귀한 인연 놓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불교심리학 카피,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당신을 위한 불교심리학, 이거죠. 이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재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